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. 아멘. 네,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. 요즘 이제 교회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도 좀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요. 좀 이때가 되면 좀 지치는 것 같아요. 주중에 쭉 달려오다가 이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많이 회복되고 또 제 영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맑아지고 다시 힘이 충전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오늘 특히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.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참 이렇게 비춰주면서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?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 주로 하시나요?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영성신학에 관한 책이에요. 깊은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읽고 있는데,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라는 게 그리스도교 안에 두 개가 있는데, 그 책을 보면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조점을 다르게 두는 거구나, 이런 걸 좀 배우고 있어요. 결국 뭐냐면 하느님은 우리와 다른 분인데,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분이거든요.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알 수 없는 부분에까지 도달하게 된다.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도의 깊이가 있다. 이제 이게 영성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요. 그러니까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다. 부정신학은 알 수는 있지만 끝내 다 알 수 없다.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. 긍정신학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.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서 구별할 수 없다,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초점이 바뀌더라고요.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,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,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구나. 근데 그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,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. 지나고 보면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고, 그것이 은혜가 됐고,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제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. 어떤 하나님이신지,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, 오늘 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도입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짧게 이 두 절만 읽은 이유는 이 치근하게 여기셨다는 이 말 안에 모든 사건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. 결국 오늘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공의 예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고백이 참 어릴 때 싫었거든요. 나를 왜 불쌍히 여겨야 되나, 날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, 좋은 말도 많은데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찌 좀 싫더라고요. 사춘기 이럴 때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좋은 고백이구나,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. 그런 거죠. 치근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. 근데 이 치근하게 여긴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,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있는 부분,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중심 선포 안에는
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.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? 바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당하시기 위해서. 그래서 우리가 지을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. 같은 의미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. 이걸 보면 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. 이 치근하게 여긴다, 영어로는 컴패션인데요. 이 단어가 솔로몬의 재판 장면에 나오거든요. 잘 아시죠?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명의 아기를 두고 싸우는 거죠. 이 아기가 진짜 내 아기다, 내가 진짜 엄마다라는 거를 밝혀달라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,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그거죠.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어 줘라.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이 메어지는 듯해서,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메어지는 것 같은데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. 실제로 아이가 잘라지지 않았잖아요. 근데 솔로몬이 이미 칼로 반으로 자르라고 했을 때 자기가 반이 잘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. 그런 표현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느님이,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치근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아픔도 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. 여러분, 성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내 삶이 정말 무너지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뭔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그 상태가 우리 상태잖아요.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라고는 어디도 없어서 그 호수를 가로질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를 삥 돌아서 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근하게 오셨어요.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.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.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. 그냥 고통을 함께 겪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통으로 겪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거죠. 그 수많은 사람들, 남자만 해도 5,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,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다. 근데 그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어느새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나 남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?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고통이 축복으로 변한다.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연약함이,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도 우리를 치근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 그 하나님,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, 그 생명의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, 또 우리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교우님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아멘.